할렐루야. 말씀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또 적용하고 계신가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함께 하고 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 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은 언약적 순종과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마지막으로 모리아 산의 이삭과 인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언약적 순종과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들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신약에서 적용되는지 추측도 해보시고 또 함께 고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빨간 줄 쳐져 있는 것처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전능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언약적 관점에서 전능하다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했던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건데 그러니까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 앞에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까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할례를 요청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순종을 요청하시면서 그 요청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언약 공동체와 또 비언약 공동체를 나누는 하나의 표징인데요.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정말 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약속을 하나 기억하죠. 네, 노아 언약. 자, 이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이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죠? 네, 하늘에 새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은 아니고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이제는 살에 새기셔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순종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적 순종을 약속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징을 또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은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땅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조금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계시록에 보면 유황, 불 이런 표현들과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심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 때도 그렇게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 소알은 당시 가나안 땅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비언약 공동체와 언약 공동체가 완전히 구분되는, 명백하게 구분된 상황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노아의 때에도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노아의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탄 이후에 심판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고, 또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의 그 시기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공동체와 선택하지 않은 그 비언약 공동체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어질 것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모리아 산의 이삭과 인자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22장 2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것을 14절에 그 모든 일이 마쳐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갈 때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그 번제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이 솔로몬에 가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모리아 산이 결국은 조금 전에 나온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고요.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서 전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었던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가까이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 그 내 자손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볼 텐데,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다니엘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 그 인자가 어떤 인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다니엘의 인자 같은 이,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에 보았던 내 자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구원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 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삭의 번제물이 실제로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죠. 그 성전이 지어진 곳에서 매번마다 드려졌던 그 제사들이 이제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할례 징표를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고모라 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시면서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갑자기 뚝딱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던, 아니 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다 미리 장치를 해두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놀랄 노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함께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 잃어버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쟤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세 전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놨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삶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간절함 속에서 일어났는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결코 값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도 살기에 애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안정철 목사님께서 더 좋은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평안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